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타락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 죽인 것도 충격적입니다마는 죽인 계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 하는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가인이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그를 삼켰던 것입니다. 그처럼 가인의 6대 손, 아담의 7대 손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자랑하였습니다. 자랑하는 그 마음은 감히 보복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였습니다. 타락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홍수 후에 니므롯 때도 그렇습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하여 남을 심지어 죽여버리는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산에서 율법의 정신을 일깨우신 뜻이 실로 높고 큽니다. 옛사람이 말한 정도로 제6계명을 해석하고는 하나님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정도로는 타락의 역사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모든 계명이 이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주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67문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주제로 세 문답의 교훈을 간단히 살피십시다. 첫째로 주님께서 제6계명의 정신을 밝히 들이내셨습니다. 둘째로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율법의 정신을 밝히시면서 가장 먼저 제6계명을 드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는 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그 대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대조를 고려하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쁘진 않지만은 옛사람들이 말한 바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옛사람은 20절에 나오는 지금 21절을 읽었는데 2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높이는 장로들 곧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 안식일에 옳지 않다 말할 때에 이 옛사람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제자들의 잘못을 항의합니다마는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겁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를 듣고 따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들보다 크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미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 자격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니 여호와의 종입니다. 더욱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주님께 인정을 받은 자니 누구보다 여호와의 종입니다마는 스스로는 종의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를 여호와의 종답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내리신 여호와로서 율법의 정신을 밝히십니다.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조차 살게 하십니다. 옛사람이 말한 것 자체는 계명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입니다. 살인치 말라 하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살인은 항상 불법적인 살해입니다. 이 6계명에서 말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다 라짜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합이 나봇을 살인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같은 낱말이 쓰여졌습니다. 나봇을 죽인 아합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하셨습니다. 나봇을 죽인 아합을 그냥 두신다면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나봇을 죽인 아합이 이미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했는데 신약 신자라면 누구라도 이 옛사람이 말한 바가 옳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후예인 바리새인들이 옛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나봇보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 데에서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왜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옛사람이 살인만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치고 살인 처벌하지 아니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나라에서 특별히 사람을 칭찬하는 법 없을 겁니다. 살인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 윤리도 멸사봉공하라, 개인적인 것을 죽이고 공적인 것을 받들라 합니다. 옛사람이 계명을 이런 정도로 해석하니까 다른 율법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조금 아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셨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이 고귀한 자격과 명령을 옛사람들이 악용한 것입니다. 자기네가 율법을 높이고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해야 하니까 약속을 철저히 지킬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약속을 지킬 것이지만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전입니다. 더욱이 성전이 거룩한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바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처럼 모름지기 이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 재판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보리에 벌을 내려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룻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지요. 내가 어머니와 죽음이 갈라 놓기까지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무시는 곳에 나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거룩한 심정과 엄숙한 태도로 맹세하는 법입니다. 참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감히 이 맹세를 악용할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악용은커녕 맹세를 놔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감추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컨대 언약 백성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헛맹세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높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지. 그처럼 율법 지키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율법을 자기네가 지킬 수 있게 편법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주님이 해설하신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지요. 주님께서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다 율계명 어긴 거다 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고 욕하는 것이죠. 미련한 놈, 너는 생명의 가치도 없는 놈이다. 그렇게 하면은 율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했는데, 대체 당시에 누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도 제사장처럼 율법을 지키게 하려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놓은 편법이 뭔가 하면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것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결법에서 부정한 경우들 몇 가지를 딱 정하시고 대개는 전적 번제 드릴 때에 자동적으로 회복되도록 제사장의 그 제사 드리는 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법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은혜를 얼마든지 깨닫고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는 정신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거기 분향하거나 혹은 진설병을 차려놓거나 할 때 높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은 것처럼 백성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백성들이 따르기만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줄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마음속에 가득한 부정한 것들은 백성들이 별로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계명과 율법을 해석해서
소위 그 법문 용례라고 하는 거, 잡다한 그런 그 조항들을 내놓은 탓에 백성들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는데 11조 드리기도 빠듯하고 추수를 하고 나면은 할 일도 많고 많은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백성들은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죄인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때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열립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마지막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기가 힘든 판에 어떻게 자기 원수를 사랑합니까? 거기는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어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 생명을 살아내어서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형제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6계명의 교훈일 것입니다. 이제 둘째 질서로 나아가십시다. 첫 번째는 6계명의 정신을 살핀 것이니까 이제 그 정신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자기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유일하게 증거구절로 제시되어 있어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서 증거구절로 채택이 됐을 겁니다. 아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는데요. 그처럼 바로 앞에 보시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9절에 보시면은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이 문명에 비춰서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이다. 또 자기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된 사실에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을 통하여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됩니다. 이 혼인이 모든 인륜관계의 출발인데 동시에 모든 인륜관계의 목표를 이 혼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마침내 사유를 이루게 됩니다. 인류 사회가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 여자는 이 남자에게서 나지만은 모든 남자는 이후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하여 한 육체되게 하신 그 목적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인생이 삼위의 교제에 다가오게 하신 데에 거기서 인생이 삼위처럼 하나님처럼 서로 하나 되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거기에 참된 자기가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의 교제를 본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신 안에서 아들의 아버지로, 아들도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성신도 아버지와 아들의 신으로만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하나가 있습니다. 삼위의 교제로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삼위의 교제에 다가오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마는 아담이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 탓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졌으니 삼위의 교제에 결코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주님께 자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혹은 단독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서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우리 둘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각각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말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전체가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한 몸이고 이 한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한 사람 한 몸을 지으셨고 이 몸이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드러났다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은 19절에 교회가 꼭 깨닫기를 알기 바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났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편에 자정하게 하신 데서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데서 나타났다 하고서 이어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너희는 교회 그 몸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자기의 몸과 지체 삼으신 데 있다. 그렇게 사도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버리신 것을 본받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모범입니다. 이 사랑은 기꺼이 섬기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자기 생명을 가장 아름답고 정당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섬겨서 사랑하는 거기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만큼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데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목숨, 이 생명 자체를 놓지 않고 주려는 것, 자기 생명을 쏟아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얻기보다 그 생명 자체를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남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잃는 길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주는 것이 참으로 영원히 얻는 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아다가 선지자 100일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 할 만큼 오베아다가 믿음 지키고 살기가 참 힘든 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백성이 이 이세벨의 위협에
여호와와 바알 사이를 머뭇머뭇 한 때였습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타롯 그 선자들을 다 죽인 후에도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세벨이 겁이 나가지고서. 바로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엘리야가 실패구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 취하여 가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목한 시대에 오베다가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무려 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여호와의 선자들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직위 해제 정도가 아니지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베다가 엘리야처럼 나서서 여호와를 모시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보다도 신실했습니다. 자기 소명을 좇아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 백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 듣고서는 이 믿음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오베다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호하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인도 있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오베다를 쓰신 것이고, 그처럼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일에도 엘리야만 아니라 오베다도 쓰신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지요. 제6계명이 금하는 것도 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죠.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유명한 사건이 간략하게 설명해드려도 괜찮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소리질러서 막습니다. 사도가 매 맞고 기운을 차려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지진으로 죄수들의 그 족쇄가 다 풀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사도가 한 곳에 모이게 했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간수가 자기 명예가 추락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였습니다. 간수가 로마의 군인 출신일 텐데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그 명예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세상에서는 참 대단하다 하겠지만은 결국 세상의 인정과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주신 목숨은 이런 것보다 심지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귀하신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버려서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살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이 성경에 이 자살의 경우가 6경우가 나옵니다.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이 블레셋 지도층과 함께 죽은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자진을 했고, 그때 이 사울의 병기 방패드는 부하도 따라서 죽었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따르자 내 계략이 끝났구나, 이 반역은 실패다 하고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매고 죽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북쪽 그 시므리가 오므리의 반란에, 그래서 오므리가 성을 포위하고 왕궁에 포위를 하니까 나의 왕궁은 끝났구나 하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은 경우입니다. 6번째는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고 죽은 경우죠. 6경우 중에 이 삼손의 경우는 다른 5과 분명히 다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거룩한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삼손은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낭망되는 현실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아울러 자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무턱대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다른 편 강도와 함께 주님을 욕하였다가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신비한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믿음 구원이 이렇게 신비한 방식이에요. 이 강도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믿은 강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실로 큰 죄이고,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 자체로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그처럼 자살한 사람의 심정과 형편을 사람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헤아리지 못한 일에 단정하는 것은 실로 미련한 일이고 교만한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일을 금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인용합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편만하며 번성하라. 이 복 주시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5, 6절이 바로 앞에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하는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건진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내려주시면서 여호와께서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9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바로 앞에 8장 끝에도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노라 하시면서 표징으로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그게 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내리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짐승을 식물로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언약을 사명을 허물 만한 일들을 금지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짐승까지 먹을 것으로 주시지만은 이 사명을 해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일이 뭐냐면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짐승의 고기를 먹게 하셨으니 무릇 생명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짐승을 반드시 죽이게 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도 그처럼 피를 흘릴 것이라 해서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특히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금하시는 이유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천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허무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셋째로 금하는 것은 자기나 이웃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을 인용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짓 선생들 바로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율법의 정신을 좇아서 이 강령을 좇아서 서로 종로로 타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인자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인자의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이상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다니엘이 앞으로 올 세계 제국을 이상 가운데 보았는데 흉측한 짐승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영원한 제국을 하나님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인자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짐승들이 서로 물고 먹듯이 세상의 끔찍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 물고 먹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처럼 행하는 것을 제6계명이 금한다 할 것입니다. 얼마큼 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세상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며 옛적에 내리신 계명과 율법의 정신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정신이 실현되는 거기서 인자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장차 세상에 일어날 세상 제국들이 흉측한 짐승들의 모습이었던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형상이신 그분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사람 지으신 목적을 친히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서로 물고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주는 나라입니다. 먼저 섬겨 모두에게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실질, 그리스도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저희가 율법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